로마서 3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 저희 또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과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언약을 붙잡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이 말하는 바가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또 율법의 행위를 지키는 자인데 그것이 불신자들보다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보다 나을 게 뭐가 있냐? 불신자들 또 이방인들도 똑같이 그 마음의 양심에 죄인인 것을 느끼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고 하는 유대인들도 그 율법 말씀에 의해서 모두 정죄받았는데 유대인들이 특별히 나을 게 무엇이 있지?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참 좋은데 뭘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내 친구들하고 같이 다닐 때 또 젊은 시절에 어린 시절에 아이들하고 친구들하고 다니다 보면 좀 선을 넘는 행동들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니다 보니까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좀 느껴지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거짓말을 해도 마음에 걸리고 또 친구하고 싸움을 싸울 때도 뭐 이렇게 마음에 늘 걸리는 게 있고 그러니까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제 삶을 붙잡아주는 좋은 틀이 되긴 하는데 또 반대로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은 뭐 자기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는데 저는 그게 걸려서 좀 힘들다라고 작은 불평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율법 때문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뉴저지를 다녀왔는데 뉴저지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옷도 다르게 입고 머리에 이렇게 작은 모자 하나씩 쓰고 또 브렛나루 기른 사람도 있고 그들의 삶이 일반인들과 다르게 다른 옷을 입고 다르게 행동하고 그래서 구별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보면 유대인인지 알게 되고 유대인이다 보니까 스스로들도 행동을 조심하게도 되고 율법에 있어서 좋은 점이 그런 부분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려고 하십니까? 율법의 행위는 우리를 의롭다 할 만한 그런 행위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인임을 깨닫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그럼 율법의 목적이 죄인임을 깨닫게 한다면 그러면 율법을 안 지키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그런 목적이냐? 단순히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이냐? 십계명 자체가 십계명을 너희들이 못 지키지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죄인이냐? 정죄를 위함이냐? 율법 이전에 죄가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율법 이전에 원래 죄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은 내가 거짓말을 한 죄, 도둑질을 한 죄, 사람을 미워한 죄, 또 내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한 죄, 뭐 우리가 따지자면 여러 가지 죄가 있고 내가 죄인인지 몰랐다가 내가 이런저런 죄를 참 많이 지은 죄인이구나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로 보면 저희는 자동차를 어디로 운전합니까? 저희 차는요.
오른쪽으로 운전을 합니다. 그래서 LA에서 미국에서는 어디서 차를 렌트해서 빌리든지 오른쪽으로 운전하면 됩니다. 근데 일본에 가서 운전을 하면요. 오른쪽으로 얘기하면 불법입니다. 일본에서 오른쪽으로 운전하면요. 사고 날 뿐만 아니라요. 뭐 벌금도 물고 큰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일본에서는 왼쪽으로 운전을 합니다. 각 나라의 정한 법이 달라서 그 법을 어기는 것을 보고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LA에선 죄가 아닌데 또 도쿄 가서는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죄를 우리가 깨닫고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율법 아래서 죄를 깨닫는 것은 그 정해진 율법의 틀 안에서 우리가 그 율법을 따라가는 것이고요. 죄는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율법 이전에 있었던 것이고요. 율법 이전에 있었던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브라함과 그 가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시고 인간이 죄임을 깨닫게 하시고 인간 문제의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또 많은 세상 일들 때문에 어려워합니다. 재앙을 닥친 사람도 있고요. 오늘 아침에도 잠깐 신문을 보는데 한국에서 30대 아빠가 어린 두 딸을 죽이고 죽어 있는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정말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한 어린 두 딸을 죽이고 그 아빠가 죽었을까? 그럼 엄마는 어디 갔을까? 야,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 두 딸이 힘든 게 살지 않도록 자기도 목숨을 끊고 자녀들 목숨까지도 끊을 만큼 얼마나 힘들었을까? 세상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원인이 뭡니까? 이거는 사회 제도 문제도 아닙니다. 이거는 개인의 능력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사람이 참 악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사단에게 속아서 범죄함으로 인간에게는 노동을 해야 되는 고통이 왔고 수고하고 힘들게 자녀를 낳아야 하는 고통이 왔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사단의 권세 아래서 지금도 노예 생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도록 창조했던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창세기 3장 근본 문제가 있고 또 그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이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 이정표, 길을 알려주는 안내판입니다. 달라스에 요즘 자주 가게 되는데 달라스에 가면요. 길을 참 잘 해놨습니다. 프리웨이가요. 얼마나 촘촘하게 잘 돼 있는지 모릅니다. 길을 굉장히 잘 뚫어놨는데 길이 많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좀 복잡합니다. 프리웨이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차가 LA처럼 막 밀리지 않도록 차 숫자도 적긴 하겠지만 그 이상의 길이 잘 나 있습니다. 그런데 달라스에 처음 가는 사람들은요. 전부 헤맵니다. 저도 이 구글이나 맵을 놓고서 GPS를 놓고서 운전을 하는데도요. 잘못 들어간 적이 몇 번 있어요. 왜냐하면요. 이정표가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왜 길을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 표지판을 제대로 안 해놨을까? 그게 궁금할 정도로 하여간 길이 굉장히 복잡한데 표지판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길로 가는데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고 알려주는
중요한 표지판이고 이정표입니다. 그런데 그 이정표로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율법과 함께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증거를 받았습니다. 예언된 대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오늘 아침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와 상의도 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했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우리 자신도 감당이 안 되고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새 힘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율법이 필요 없느냐?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부터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삼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지키시고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으셔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복된 날 될 줄 믿습니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졌는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 중요한 복음을 주셨는지 우리가 모두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하신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오늘 아침에도 승리하고 가는 곳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되는 줄 믿습니다. 율법의 눈으로는 그 누구 한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도 율법의 눈으로는요 마땅치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눈으로 봤을 때는요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소중한 사람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저런 죄인이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고 저렇게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살려야 될 축복의 현장이고 또 복음을 기다리는 복된 현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는 복된 아침 되시고 죄와 저주와 지옥 권세에 아래 있던 우리의 몸이 천국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승리의 아침,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복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되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영적 상태, 죄와 사단 권세 아래 묶여 있는 노예된 상태임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천국 보좌의 배경을 누리며 오늘도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승리자의 삶, 화수망대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먼저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로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이 가득 차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오늘도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며 살리는 길로 인도하시고
연약한 자, 재앙을 닥친 자, 또 죄 가운데 묶여 있는 자들에게 참된 해방의 복음을 선포하는 복된 아침 되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이 따라올 수 있는 길을 준비하는 복된 아침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